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정을 이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오늘 또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한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어떤 겁니까? 사건을 여러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 원칙주의라고 해서요, 증거가 없으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사건으로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사건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증거를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불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증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여러분의 그 신앙 습관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9장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그 홍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배가 열린 다음 노아가 나와 가장 먼저 드린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곧 예배자의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그 윗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생물, 방주에 있었던 그 모든 생물에 대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생물에 대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허락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허락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말씀을 그 순종할 때, 들을 때 축복이 더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어제 이제 다미와 함께 태풍 찬투가 온다고 해서 바닷가를 가보았습니다. 과연 바다는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을까라고 해서 바다에 갔어요, 여러분. 바다에 갔는데 바다가 여러분 어떠할까요?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는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그 태풍이 오는 그 증거로 파도가 높게 치는 거죠. 그 해변가에서 이제 다미와 함께 그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 다미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꼭 그 유튜브 영상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미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을 이제 함께 고백하고 감사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뭘 봤을까요, 여러분? 그 태풍이 온다고 하는 그 순간 뭘 봤을까요?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나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보였냐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태풍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보여준 그 무지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 무지개를 오늘 이 시간, 그 시간 나에게 보이신 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지개를 보니까. 왜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무지개 언약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죠?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의 전부는, 신앙의 삶의 이 반석은, 이 기본은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믿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순간 인식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신비인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노아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허락되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까? 후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후손일까요? 후손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며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너희 모두는 나의 음성을 들을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 여러분, 이건 계약이잖아요. 계약, 언약. 여러분, 계약은 어떨 때 체결합니까? 여러분, 계약 한번 해보셨어요? 계약은 서로 상방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A를 줄 테니까 당신은 B를 주십시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상방의 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일반적인 계약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계약을 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 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이 연초에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작심삼일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 지켜. 그러면 그걸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해. 왜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인인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완전한 거죠. 너무 나약한 거죠. 너무너무 나약한데 어떻게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늘 날마다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그 말씀에 따르고 계십니까? 한번 쉬운 얘기로, 여러분 늘 기뻐하십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늘 행복하십니까? 늘 기도하십니까? 늘 찬양하십니까? 늘 예배하십니까? 더 간단하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으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돈 또한 명예, 건강 그런 것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겠다. 내가,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익이 하나도 안 되시는데,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계약 맺지 않으셔도 되는데, 약속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히 약속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할 거야. 이제 다시는 생물을,
이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어. 이 땅을 내가 홍수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물로 인하여 이 지구가 멸망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대재앙과 같은 그런 큰 폭우로 인해서, 그 홍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생물을 홍수로라고 할 때 그 홍수는요, 그 홍수, 곧 노아 시대에 일어난 전 세계가 물로 덮였던 그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럽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 많은 곳에 많은 나라에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만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그 시간을 맞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범죄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홍수의 사건을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진 않겠습니까?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시간이고 한 사건일 것이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재해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이상기후와 잘못된 대자연재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곧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홍수와 같은 그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홍수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이제 이 땅에서 쓸어버리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PTS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장애인데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스트레스적인 그 어려움과 힘듦을 평생 안고 간다라고 하는 장애입니다. 내가 너무나 크게 겪었던 그 상처는, 그 아픔은 나를 날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사건이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을 나에게 날마다 주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공포죠. 여러분, 모든 생물이 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였단 말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지 아니하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구름만 닥쳐오면, 비가 오는 그 순간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들에게는 걱정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우리를 멸하진 않으실까?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또 이렇게 심판하진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너희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저 무지개를 통하여 씻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걱정과 근심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평생 우리는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형통하고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형통한 자로,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박다미가 이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면서 막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박다미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박다미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날마다 교육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축복인 거니까요. 그것이 은혜인 거니까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걱정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 개척교회를 이 힘든 시간에 이 힘든 시대를 버티면서 가고 있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걱정해 주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쁩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분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혹시 또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 마음이 힘든데,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는데 나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그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셨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실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준 증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호숫가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주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그 비가 그치고 나서야지 무지개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비가 내린 그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요 누구에게 허락하셨고 언제까지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셨다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 그분은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됨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였습니다.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감으로 인하여 사울은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의 그 이름을 다시금 고백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증거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그들이 걱정과 근심의 두려움 속에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와 나의 세운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통하여 두 번 다시 그 땅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되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증거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기를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